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첫 번째 말씀을 뭘 봤냐면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까지를 봤는데, 거기까지가 기억되어져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해보시고, 또 기억이 안 돼서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열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세 번째는 입이 열려져야 되고, 네 번째는 손과 발이 열려져야 되고, 5번째는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거기까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나중에 5번째 말씀까지 나갈 때에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 이미 귀는 열려진 사람들이고. 아멘. 아멘. 귀가 열려져야 들려지는 겁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자기 좋은 것만 골라 들어버리면 꼭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수아시 7교회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두 귀를 잘 열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 잘 듣고요. 필요치 않는 것도 걸러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점이라고 하면요, 필요치 않는 건 마음속에 담아놓는 사람이 있고요, 필요한 걸 또 기억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말씀으로 다른 것 아니라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목 자체는 뭐냐면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요. 내 눈이라고 해서 함부로 봐서도 안 된답니다. 내 눈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해버려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눈 속에 복이 담겨져 있고요, 그 눈 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도 TV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요. 우리나라 그래 보니까 본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해놓고 여성들이 뭐 하던가요? 맛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맛본대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뭔가 물건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감촉을 느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만져본대요. 시각장애인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만져봅니다. 감촉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만져본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본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잘 들어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듣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눈 속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과연 나의 눈이 어떤 눈인가를 잘 보라고요. 첫 번째 눈은 뭐냐면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항상 내 눈이 건강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안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요. 금세 노안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쉽게 볼 수 있었고 또 가깝게 볼 수 있었고 멀리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마저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육신의 눈이 제 기능을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적인 눈인데 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들었으면 그게 깨달아지고, 뭔가 들었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뭔가 들었으면 그것이 알아져야 되는데, 지적인 능력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떨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지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은 다른 것 아니라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영안이 열려지면 영적인 안목이 생겨나면 미래를 볼 줄 알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을 볼 줄 알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간 말씀의 초점을 다른 데 두는 것 아니라
영적인 안목에다 말씀에 초점을 두고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은 있는데요, 지안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육적인 눈과 지안까지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현재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듣는데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3번 항목인 영안까지도 활짝 열려져서요, 듣기를 원하고 때로는 보기를 원하고 때로는 깨닫게 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 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고요.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만 본다고 하면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괴로움 앞에서 괴롭다, 외롭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돈이 많은 우리 연예인들 어떻게 하는가요? 마약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로움, 고독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네 가지 말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첫째는 속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속을 본다고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속이 깨끗한가를 잘 보라고요. 사람을 볼 때요, 남편을 고른다, 아내를 고른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고른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파트너를 고른다 할 때에 그 사람을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을 봐야 되는데 그 속 자체가 깨끗한가 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깊이는 들어가 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한대요. 쉽게 생각하고 이쯤이야 하면요, 나중에 거기서 익사다가 가고도 상황도 생겨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믿을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그 속을 잘 보라고요. 근데 그 속 자체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해버리면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진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속 자체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요. 근데 꼭 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를 금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박을 하고요, 하트를 치는 사람들 보니까 눈 자체가 뻘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든 사람들은요, 눈을 흘깁니다. 그리고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쏘아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할 때 그렇게 한답니다. 졸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잠들어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를 쏘아보든가. 신천지 역할이 그것 자체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의 속 자체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속 자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요. 이 속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밀하게 조밀하게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기능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촬영했더니요, CT를 찍었더니 속에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속이 깨끗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자체를 더럽혀진 마음 말고, 조잡한 마음 말고, 너무나도 산만한 그런 마음 말고 깨끗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먼저 결정하고요.
그러나서 내 몸을 늘 다스리라고 하나님, 내 속이 깨끗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속을 볼 줄 몰라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래요. 빛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기에 좋은 걸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맡기면 괜찮겠지 하는데요. 그 사람은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그 사람 믿고 했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도 되지만 스스로의 약속도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인데 그런 사람은 뭐냐면 약속 자체를 하나님과의 약속도 거절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거절해버리고 본인과의 약속은 어쩐가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적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살피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용 있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용하고 또 이해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기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속이 과연 어떻게 돼가져 갑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가 우리의 몸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나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험담한 그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속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 그건 뭐가 좋은 겁니까? 그 속 자체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관된 사람이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일관되게 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보고 굽신거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깝게 앞만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보는데 영안 자체가 뭐였어요? 영적인 안목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세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롯은 뭐 하던가 화려한 걸 봅니다. 지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 땅을 결정해 나갑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지금이 있는 것만 보면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나는 가능성이 없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죄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요, 은사를 발견하고요, 공동체 속에서 가능성의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멀리 보시라고요. 멀리 보시라고요.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과 2명이 달랐습니다. 10명은 다른 것 아니라 소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10명은 외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들은 딱 막아서 버렸지요. 그러니까 2명은 똑같은 땅을 받지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눈이란 건 다른 건 아니라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상을 봤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안도 열려야 되지만 지안도 열려야 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실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실제를. 영적이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뭐 한가요?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자, 지금이면 좋다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내세를 믿습니다. 이후의 세상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나사로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 자신이 지금의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세를 볼 줄 아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뭐냐면요, 그 속에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시라고요. 이 나름대로 눈이 있어야 한다 때 이 눈 자체는 뭐냐면요, 믿음의 눈이라고 딱 적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있어요. 똑같이 눈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똑같이 빛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빛을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고요, 바르게 결정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내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긍정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실제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장래, 미래를 보시라고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떨까?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떨까? 늘 보면서 너무 허풍 떨지 말고요. 너무 거품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인정할 것 인정하라고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대체 어디까지인가를 잘 보라고요. 이 초등학교 학생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잘 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현재적으로 좀 암담하다 할지라도요, 미래를 열어젖히는,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복을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암담합니다. 미래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가정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나라에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 있지요. 그러나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땀 흘리고, 왜 수고하고, 왜 눈물 흘리고, 왜 잠들지 못하고, 왜 화가 나가 있고, 이렇게 물을 때에 진솔하게 고백하시라고요. 넌 어쩌다 그렇게 속이 뒤틀리냐 물어보면 꾸미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정하려고 하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은폐하고 감추고 위정할 수가 없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그렇게 얘기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거기는 꾸민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나를 주님께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 바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들이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바르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도 네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욕심을 버리라고요. 욕심을. 그러게 여러분의 노트에다 딱 적어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나만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노트에다는 나는 이런 욕심이 있어 라고 생각되면요. 그 욕심을 적어놔야 되는데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이 이 욕심에 따라서 지배함을 당합니다. 어쩌면 철학 사상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사주팔자를 봤더니 자기의 운명이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전정신이라든가 개척정신이라든가 자립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매이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앞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세상 사람들 한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만 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다른 건 아니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세다 광야에 빌립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제 먹을 음식을 찾는데 먹을 음식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본 건 뭐냐면요. 현실을 본 겁니다. 여기는 베세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돈이 얼마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였던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물을 때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욕심을 버리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청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갖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고요. 그러나 사람 앞에 가서는 그럴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이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시기심도 있고 나에게 이기심도 있고 나에게 욕망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인 생각에 그것이 걸리죠. 그럼 그걸 죄로 생각하고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잘 보라고요. 아무 데나 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내가 먹고 싶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무 율법주의 아니냐 하는데요. 반드시 거기에서 성별과 구별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내 미래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인가? 이걸로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그걸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비본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기를 선택하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일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다른 것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져서. 영안이 뭔가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똑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을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을 꼭 유지하고요. 영적인 실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미래 장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길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의 보는 것 자체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네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